감사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늘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많은 영혼들이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계속 전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는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은사적인 걸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는 어떤 은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은사적인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지면 은사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들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그런 영혼들은 앞으로만 달려가요. 앞으로만. 제가 군산에서 우리 딸 얘기했죠. 우리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말씀 그 젊은 아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든 성경 공부 다 청년이에요. 다 어른들만 있는데 얘는 청년이 혼자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말씀을 사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쫓아가고 말씀만 더 알고자 하나님을 더 알고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초자연적인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제가 백덕교단 온 이유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이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을 계속 했어요. 성경 사역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부흥이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부흥이 많이 되지 않을까? 소수만 이렇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 내가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신문에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 과정을 모집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학파들이 교수들이 막 강의를 하잖아요. 저는 점검하러 갔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어봐도 제가 잘못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막 큰 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부흥이 안 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소수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소수만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원하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 속에 있는 악한 놈이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발 하나 드리고 세상에 발 하나 드리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무서워. 지금 우리 초신자 한 분도 방언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나 무서워요. 무섭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고정에서 이제 사역할 때 5년을 했는데 한 100명은 이제 이렇게 방언을 터뜨려 드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치유해주고 방언 임해도 못해요. 두려워서. 왜 못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평안함을 주면서 다시 설명해주면서 했더니 평안한 마음에서 방언이라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신비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유대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세계적 세력의 중심지 로마와 또 땅 끝으로 전도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이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는가? 복음 전파는 사람에 의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어느 분은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 구분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곁길로 안 나가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장님이 말씀하셨지. 하늘의 영광. 아주 어저께 우리 대표님 설교하시는데 이제 총대님처럼 설교하시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좀 꼭 찍어놔야 되는데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아주 기초서부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상 찍지 못한 게 좀 아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지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겪는 건 아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어려움은
그럴 때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리하여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에게 의해서 마치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듯이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딴 끝까지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자, 제가 지구 쪽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목단수 받지 않고 신학교 생활을 했을 때예요. 근데 날마다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설교는 하지 못하고 날마다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했을 때 이 오순절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불같이 임하셔서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막 울고 있고 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은 또 막 희락이 터져서 희락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오페라 신랑한 노래 오페라가 아주 하이로 올라가는 찬양을 하고 있고 막 각자가 하나님 성령이 터치해서 그렇게 임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크라이막스에 올랐을 때 다른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될 시간이에요. 옅어져의 시간에 왔어요. 그때 막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왜 난 같이 안 껴줬어? 더 가 막 그러고 붙잡더니 그 다음에 우리 헤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 다음에 담당 목사님한테 일러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리드했기 때문에 제가 불려갔어요. 그러면서 저 불려가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라. 근데 문제는 이 중국에도 담당 목사님이 세계적인 유명한 초자연력이 일어나는 목사님들 책을 다 수집해서 그 책에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거는 가르치는 속에서는 실체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찬양만 하고 기도했는데 실체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다 터졌어요. 그래서 다 터졌어요. 무섭다고 다 터졌더라고요. 일주일 지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만났는데 당신이 그렇게 한 것도 사단의 역사 또 내가 그랬다고 시작을 안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다시 모아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모아지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이제 집사님들 경사님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을 하고자 원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누구한테 욕 안 먹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개척하면서 이런 모임을 모이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런 모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 모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숨어 있지만 그때 그 시간들을 너무나 그리워해요. 그리워하면서도 모여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변에서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 이단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말씀을 더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말씀의 실체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연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앞에 떠나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만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더 사모해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함께 했던 이 권사님들 지금 지구촌에서 거기 마을 목자, 그러니까 마을 목자고 마을장들이 있어요. 마을장을 엄청나게 잘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보다 더 아주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역을 지금까지 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를 했던 거죠. 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거 최근에까지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우리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생각하지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명령하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복음 증거하는데도 우리를 쉽게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 이제 제가 4개월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쓰실 만한 그 훈련이 아직 안 되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집사님 아직까지는 훈련 받아야 되고 쓸 단계가 아닌데 하나님이 집사님 쓰신다고 하네? 그랬더니 집에를 못 가요. 염려하라고. 그냥 그 염려하지 말고 그냥 누구 일단 누구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목요일날 집회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주일날 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기억이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전화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하고 언니하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들어요. 전화 받고 다시 전화할게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막 전화를 와서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91세인데 치매래요. 근데 무당인간 하다가 93kg에 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91세잖아요. 너무 많이 다쳐서 마지막은 보여줄 수가 없고 MRI를 못 찍었대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병이 15군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막 울어요. 근데 오빠는 장로님인데 이 아버지는 구원을 못 얻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좀 은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남편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다쳐서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수해줘라.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순종을 잘했어요. 이 집사님이. 순종을 잘하니까 안수를 날마다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방언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다쳤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 노인이 방언을 계속 한 거예요. 자기가 하다가 막 지치면 그 집사님 영미예요. 영미야 네가 해라. 당신 대신 네가 해라. 자기가 지치면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밤에 그 병실에 안 있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 병원에서 시끄럽다고 옮겨달라고 막 난리 칠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 그러니까 이제 매일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집사님이 안 가면 그 난리시니까 병실에서 옮겨달라고 난리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계속 날마다 가서 안수해주고 제가 가서 안수해주고 보험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계속 했더니 한 달 만에 목뼈가 붙었어요. 목뼈가 붙었어요. 자, 우리 다리 접질리면 몇 달 가요? 2달 가요. 기본 병원에서 얘기하면 2달 가요. 근데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이분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목이잖아요. 제가 갔을 때 이제 담당 의사가 빼진하면서 이걸 풀어놓고 있으니까 이거 어르신 이거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셨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목이 꼿꼿해졌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엉덩 아니 그게 먼저 그 폐혈증 온 거예요. 이제 동네 병원에서 아주대로 옮겨서 또 폐혈증을 했는데 목사님 폐혈증을 했는데 연명 치료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 식구들이 다 저한테 물어봐요. 이 아버님에 대해서. 그래서 영접했으니까 그냥 연명 치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안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치료해 주셨어요. 네, 치료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대에서 동네병원으로 옮겼어요. 일주일 만에 옮겼는데 동네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를 다 찍었어요. 엉치뼈 근각에 온데간데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5가지를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치료해줬으면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인종예배 담임 목사님이 3번 드렸어요. 인종할 거라고 인종예배 드리고 가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너무 이제 3번 드리고 나니까 몸이 썩어서 그냥 우리가 못 들어가요. 마스크하고 손에 장갑을 끼고 들어가야 돼요. 썩어서 고름이 노랗게 몸에서 근두사 붙어 있어요. 고통 전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천사들이 올 거고 마귀들이 올 거다. 천사들은 하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설마 노인이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얀 옷을 입을 것이고 마귀는 검은 옷을 입을 것이다. 근데 둘 다 이렇게 손을 내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하고 딸하고 자녀들이 다 모자를 검정 거 다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찬양 인도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날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집사님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자녀들이 온 게 마귀가 왔다고 소리 질러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또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이제 기도해 주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여기 이제 병원에서도 연명치료 그만하자까지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도 기독교 병원이니까. 근데 안 믿는 사회가 이렇게 자꾸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버님 더 살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계속 해야 된대요. 그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일 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왜 가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이 집이 6남매인데 믿는 사람이 2사람. 다남매가 안 믿어요. 권사님 은사 잘하셨잖아요. 이 자녀들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수십 년이 지나서 응답하시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믿는 자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오더라고요. 결론은 이 할아버지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평안하셔요. 또 너무나 이 때깔이 좋으셔요. 얼굴 때깔이. 그래서 겉으로 봐도
천국 가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평안한 모습과 아주 뽀얀 모습으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천국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담임 교회에 유명인사였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좋아라 하고 이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인종 예배를 드려도 그분은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온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방언기도 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방언기도로 하면 몸이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이거 몸이 안 아프니까 계속 방언을 하다가 자기가 못하면 힘들면 딸더러 하라고 그러고, 또 이제 딸이 계속 하다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밤에는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질렀던 걸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온전하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호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따오신 건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편찮받은 영혼에게, 묶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너만 구원받고 말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우리만 구원 얻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전도를 좀 해요.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전도하니까 이제 꽃을 밖에 쫙 있는데 거기 앉아서 지나가면은 전도지 주면서 전도를 해요. 네, 꽃도 관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유 예쁘게 꽃 관리하시네요, 꽃 다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바쁘다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제가 많아서 전국 못 가요. 그래. 그리고 뭐 이제 대개는 간대요. 누구 목단지인지 모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서 저한테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내가 교회를 하도 가자고 젊었을 때 얘기해서 2년 쫓아다녔대요.
그러니까 2년 쫓아다니고 암송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나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휴지를 2개 달라고 그랬어요. 물티슈를. 내가 교회 오시면 줄게 장난치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암송을 하니까 저기 어르신이 휴지 하나 더 가지고 왔대. 암송하니까 더 드려야지. 그랬더니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날마다 한대요. 그러면 지혜를 지키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인데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90세예요. 그거는 또 그보다 젊은 70대 되는 분이 또 와서 또 말을 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꽃을 만지면서 하니까 꽃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꾸 나는 왜 죽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잘 가르쳐줘요.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나는 다른 데서 교회를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이사 온 지 한 달 됐대요. 그럼 저희 교회 유치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만 그때 이제 어디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우리 목사님 차 빼오는 걸 기다리면서 꽃 정리하고 있을 때라서 전화번호만 따고 그냥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 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복음을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그냥 많아요. 근데 일반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아멘. 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다녀봐서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요. 아멘. 다 알고 교회는 돈만 달라고 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사도증 읽고 혼자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서 유지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교회도 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그래도 난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 나와서 그렇게 해도 저는 구원을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날은 주님 앞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너무 먼데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들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희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안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신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너무나 사람들이 강박해요. 또 어떤 기적을 봐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본거를 들어갈 때, 그들을 기도해 줄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옆에만 가도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멘. 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는지, 또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지, 교회를 못 나올 때는 왜 그런지 기도로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이 세임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계속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도 이건 내 생각인가 봐,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했나 봐, 이런 생각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 민감하면 아멘.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세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누가 그 고난을 다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얼굴을 보면 부잣집 사모님 같지 않습니까? 부잣집 사모님 같지만 실상을 다 들여다보면 부잣집 사모님이 아니라 과거에는 부잣집 사모님이었어요. 그 아코세를 목회할 때 소망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은 그냥 주은 사모님 같이 하다니까 목회 걸리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 사모님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기업의 사모님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사모님처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슈퍼 갈 때도 정장을 딱 입고 성경 딱 입고 그러고서 슈퍼를 가고, 전도할 때도 정장 딱 입고 성경 딱 끼고 그러고서 전도해야만이 전도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우리의 말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상대방의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을 읽게 하셔서 그 마음을 읽고 얘기해주고 그것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냥 마냥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16절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네 성령을 받은지라. 자, 우리 목회자들은 안수받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그죠? 꺼려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안수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많이 뽑아놓은 게 있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안수할 때 성령이 돌릴 때도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도 순간 생각이 안 나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돌릴 듯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나는 목회자야 해갖고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안수받는 것을 꺼려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있다고? 두 사람한테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안수 받기를. 물론 거부해야 될 대상은 있어요. 인격적으로 잘 안 다듬었거나 성령의 제대로 안 받고 악한 영에 쓰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분한테 안수 받으면 절대로 안 되죠. 성령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세계에 사단의 줄기 세계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받아야 되지만 안 받는 것도 뭐 한다고요?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야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직무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저는 반도 못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유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초신상 안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자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하자 했더니 난 싫어요. 그러면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라고 얘기해도 싫다고 그래요. 나 이제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정해요. 근데 그 마음이 정해도 하나님 앞에 직무니까 될까봐 또 다시 가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 힘든데 자꾸 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매님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매님을 붙여주셔서 의도하고 이끌어주라고 했는데 내가 이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온다. 그 말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당신의 자기 형편을 잘 알고 얘기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수질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부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심판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 수고했다. 아멘. 참으로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목회가 아주 잘 돼서 성도도 많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땅에 백보자 앞에 가기 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백보자 앞에서 책망할 때 나 도무지 모른다 할 때는 그때는 기회가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단다고 서서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잘못하면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사과하고 이렇게 갈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바로 인정합니다. 그저께도 총장님한테 인사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오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위대해서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를 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목사님,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유 죄송합니다 아멘. 라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아버지 마음속에서 다 제어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르게 전한 것만 주님 아버지 기억에 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 성령이가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아버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강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말씀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